2016년 추수감사주를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의 영혼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추수감사절은 맥주감사절이 그 유래입니다. 출애굽한 구약 하나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초막절,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추수감사절 격인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주님께서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맥추, 보리 맥자의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에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첫 수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런 절기를 지키라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믿는 성도님들이 자기 나라의 계절에 맞게 맥주절을 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겁니다. 미국은 11월 말, 또 한국도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 카나다는 추수 일찍 하기 때문에 10월 두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란 말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친구분들, 주변 분들이 큰 아픔을 경험하셨는데 감사해요 뭐 이러면서 염장 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신앙적인 조언인 거는 같은데 굉장히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성경을 충분하게 잘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막 열불나 죽겠는데 그래도 성경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해야 해. 중병 걸렸다는 소식 듣고 막 충격 속에 계신데 감사해야 돼.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해야 돼. 그러시고 심지어는 막 초상집에 가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잃어가지고 막 시대 천 사람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감사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아시긴 아시는데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not for all circumstances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게 주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린 신앙의 선배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하면 당대 최고의 의인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 농사도 잘해서 아들 7, 딸 3, 이렇게 행복하게 아내와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재난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잊어버려요. 더 힘들었던 거는 사랑하는 아들 7, 딸 3이 다 사건 사고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육신의 병까지 들어서 기와장을 사용해서 자기 피부를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극심한 비극 상황 속에 있고,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고 떠나요.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어요. 욥이 하나님 이렇게 제 아들 데려가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든 거 감사합니다. 제 재산 다 날려서 너무 기쁩니다. 그랬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밀어버려요. 너무 분통이 터서 옷을 다 찢어버려요. 왜?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인 거고 사실 진실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진심을 표현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욥이 자기 옷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상처가 심해서 자기 머리털을 다 쥐어뜯어 없애버렸기 때문에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만 감사하셔야 해요. 기뻐하셔야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님 오히려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같이 느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주님께 부탁한 거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인용하면서 안 돼, 울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불신앙이야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이 환경을 볼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해하고 옷을 찢고 막 머리를 막 털을 막 뽑아버렸는데도요. 그런데도 자기의 눈을 거기서 머물게 하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환경 넘어 계신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믿음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정말 미칠 것 같은 심정이지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환경이 자기 삶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감사는 뭐예요? 나의 눈을 환경으로부터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은 억눌림이고 우겨쌈이고 절망 가운데 나를 막 짓누르는 암흑이 잔뜩 들여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 어려운 중에서도 바라보는 것. 이게 범사의 감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초환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아픔의 기억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 매년 학기 초마다 하는 소위 환경조사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같으면 그래도 이렇게 좀 아이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렇게 뭐 좀 앙케이트를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인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자 사과세 사는 사람 손 드세요. 사과세가 뭔지도 모르니까 월세 사는 사람 월세 저는 월세니까 전세 사는 사람 자기 집 가진 사람 그 다음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고 전축 손 못 들고 TV 피아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세요? 예. 그런 거 했었다고요. 근데 그 환경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물론 환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새로운 차 샀을 때 참 기쁘시죠? 예, 새로운 집, 옛날 집보다 좋은 거 이사 가면 정말 기쁨이 넘치죠. 근데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기뻐하지 않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고기 못 먹었는데 한 달에 두세 번 이제 고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막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막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주는 어떤 감사, 기쁨 이런 거는 굉장히 잠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그 본질에 있어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내적인 거예요. 주님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주님 공생에 사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못마땅해 하신 그런 불의의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공생에 사시면서 가장 험한 욕을 하신 그 대상자가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개 이거보다 굉장히 더 심한 욕 같은데, 너희는 뱀의 나다, 뭐 뱀의 자식들이다, 뭐 그런 아주 막 격한 표현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 불만,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내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두었나가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고 낙담하는 말을 하는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는 환경에 관계된 게 아니라 축적된 내 인격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감사를 선택해라. 감사를 연습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환경적인 거라면 어떻게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결정할 뿐이지. 초환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니까 감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야 내가 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 왜? 복은 뭐죠? 복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2016년 추수감사절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연습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를 연습하며 사세요. 이건 그냥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영적으로 정말 주께서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경에 얘기하는 감사랑은 좀 거리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미국 청교도의 그 추수감사절 유래를 살펴보면 정말 감사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요, 신대륙에 가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영국 국교에서 자꾸만 종교 규제하고 이런 형식 저런 형식에 따라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거 너무 싫어서 생명을 걸고 돈을 마련하고 배를 임대해가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요. 사실은 여름에 올라가려 했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9월 6일 날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52일 걸려서 11월 중순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프리모스에 도착을 해요. 오는 중에 102명 가운데 3명이 배멀미 등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해 1920년 겨울 아주 혹독하게 추웠다는데요. 그 추위, 풍토병,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44명이 죽어요. 봄이 됐어요. 가져온 씨앗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프리모스에다 뿌린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잘 추수되었던 그 씨앗들이 토양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많은 수확을 하지 못하고 정말 볼품없는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1961년 12월 4일 그 적게 추수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58명 남은 102명에서 역사가들이 적을 때 보면요, 청교도들 가정마다 다 한 사람 이상씩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58명이 남아서 보잘것없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러나 희망 잃지 않고 씨 뿌려 추수한 거 첫 수확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미국 추수 감사절이에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큰 대륙에 와서 땅 차지하고 엄청나게 수확 많이 부자가 되었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지만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별로 추수한 거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추수감사절 예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한 나라예요, 미국이. 감사는 환경적인 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몸부림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아프리카 잠비아의 고산 지역에 사는 그 희귀한 종족 가운데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은 지금은 아프리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도시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도시 문명과 딱 두절하고 자기 역사 전통 문화를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이 참 감사한 게 범죄자가 없어요. 비윤리적인 일이나 비사회적인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는 그런 부족으로 널리 존경받는 거예요. 혹 잘못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한대요. 사실심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어떤 일을 이 사람이 범했는가 밝히는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 잘못한 사람을 마을 중앙에 이렇게 갖다 놓은대요.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며칠 동안 이 사람이 여기 있게 하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다는 건데요. 아주 유니크한, 아주 그냥 독특한 이 바벤바 마을의 전통인데, 사람들이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임마,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정신 차려라. 너 우리 마을의 개망신이다. 네가 이렇게 사는데 네 부모 얼굴 들고 살겠나? 이제 개과천선해라. 우리 보통 그런 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어낸 것처럼 무슨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이 사람 영 스트리트와 블루아이 묶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한 대씩 때리게 하자. 이런 혼나게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벤마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번에 당신이 저에게 먹을 것 준 적 있었잖아요. 감사해요. 당신이 제 결혼식에 오셔서 가장 기뻐해 준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당신이 옆에 있어줬던 거 제가 기억해요. 감사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 적이 있어요. 감사해요. 이 사람 내가 사실심을 마치고요. 범죄한 사람을 마을 가운데 놓고 이 사람이 과거에 잘한 것들을 서로 기억해내면서 이렇게 축제로 재판을 마친대요. 여러분도 이 축제를 한번 집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에는 범죄자가 없대요. 다른 마을처럼 비윤리적인 그런 잘못들을 하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힘든 일이지만 감사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틀림없이 그 속에 복이 숨겨져 있거든요. 미국에 크라이스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교단이 우리가 프레스비테리안 크라이스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펼치는 운동 가운데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10번씩 감사하자. 왜? 감사를 실천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적으로 이 감사 10가지를 정해서 공포하고 실천에 힘쓴다.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화면에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이거 정말 죽을 맛이네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 주님 새 날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어제 죽은 사람들 살지 못하는 날인데 나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감사로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침 식사하면서 음식 보면서 음식 주신 거 감사하고 음식 장만해 주신 아내 남편 어머니 수고와 정성에 감사하고 또 일터로 나가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가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일 주신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고 일하면서 비난이나 압력 받았을 때 내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전 주심 감사하고 또 칭찬받으면 칭찬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점심 때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시고 점심 주신 거 감사하고 저녁에 한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주심 감사하고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고 맨 마지막에 꿈속에서 밤에 자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유나이티드 크라이스트 처치의 10가지 감사 운동인데요.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향해서 나는 네가 내 아이인 게 참 감사해. 나는 당신이 내 아내인 게 참 감사해.
아버님, 난 아버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참 감사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왜?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 행복을 꼭 붙잡고 기쁨이 넘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